오늘 말씀을 보면 한 율법교사가 나오죠.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 불리는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오더니 뭘 물어보냐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황금율이라고 부르죠. 가장 큰 율법, 수많은 율법 중에 최고 율법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뭘 사랑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알고 있던 그 율법교사가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건 율법교사 잘 하고 있는 거니까, 아는 거니까 그건 괜찮은데,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잘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그 비유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다라고 하죠. 그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맞았어요. 근데 강도가 돈만 뺏는 게 아니라 두드려 팼습니다. 맞아서 길거리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를 그 강도들이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은 길거리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거죠. 시간의 문제죠. 죽어가고 있으니까 좀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세 사람이 지나가죠. 첫 번째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요. 그리고 누가 지나가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나갑니다. 그를 발견하고 지나가요. 하지만 단 한 사람, 마지막에 지나갔던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달려가서 치료를 해줘요. 뿐만 아니라 그를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마을로 데려갑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에 데려가서 여관에 묵게 해요. 그곳에서 지내게 합니다. 자신의 돈을 지불해 주면서. 아마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고 또 잘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레위인, 이 제사장, 천하의 나쁜 놈, 인정사정 없는 놈, 악한 인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갔으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연 그 일이 쉬울까? 그렇게 죽어가는 일을 보면서 정말 내 것을 다 바쳐가면서 도와주는 일이 그만큼 그게 쉬운 일일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일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일까? 레위 제사장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악한 존재일까?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 지내는 거죠. 근데 제사 지낼 때 그냥 지내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이제 제사지를 하려고 오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다이렉트로 고백하지 않고 누굴 통해 고백해요? 제사장을 통해 고백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예물을 드려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기도를 듣고 예물을 받고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 제물을 정결케 하고 그것을 제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그게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들어주고 또 그에 따른 예식을 해놨다는 것은 보통의 책임감, 보통의 성실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충성, 믿음이 있게 가능한 겁니다. 또 레위인은 다르겠어요. 레위인은요, 레위인들만이 맡을 수 있는 그런 직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전을 관리하는 거예요. 성전 관리. 큰 교회를 가면 누가 있어요? 관리 집사, 관리 권사님이라는 분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들 보면요, 한 가지가 하나. 늘 교회. 교회 뭐 작은 일, 큰 일 다 그분한테 다 얘기하고 그분이 다 처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쉽겠어요? 어려워요. 또 그것도요, 성실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볼 때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단지 그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를 나쁜 놈, 악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또 백성들과 가까이 지내는 그런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지나쳤던 것일까? 왜 그렇게 지나쳐간 것일까? 오늘 말씀 보면 이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에 대한 어떤 비난의 말씀,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우리 같으면 먼저 그 사람들을 향한 야 저렇게 살면 안 돼, 저 나쁜 놈들이야, 저건 죄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실 텐데 그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나 이 레위인이나 사람이라면요, 길에서 그렇게 피 흘리며 죽어가는 이들을 볼 때, 사람을 발견했을 때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들겠죠. 그를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를 그냥 지나치는 건 선한 일이 아니야 라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지나가는데 귓가에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리는 겁니다. 어떤 소리냐? 야, 너 만약에 저 사람 도와줬다가 그 사람이 흘린 피가 네 옷에 묻으면 그 옷 어떻게 할래? 네 벨트에 그 피가 묻게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사람들에게 외투라는 것은, 옷이라는 것은 뭐예요? 재산이에요, 재산. 우리 아버지는 뭐 수십 벌 다 갖고 있고 더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어디로 넣어야 되냐 지금 그러고 있지만, 그 당시는 옷이 너무나 큰 재산입니다. 그래서 보통 돈을 빌릴 때요, 담보로 뭘 주냐면 옷을 줬어요, 옷을. 근데 그것도요, 담보로 내가 받았지만 밤만 되면 돌려줬어요, 옷을. 돌려줬다가 다음날 되면 아침에 또 담보로 준 거예요. 왜? 덮고 자야 되니까, 얼어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외투, 옷이라는 것은 누구나에게 삶의 큰 부분이고 큰 재산이고 몸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장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외투에 피가 묻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누구의 옷에? 가장 정결하고 가장 깨끗한 옷을 입어야 할 제사장인데, 또 성전에서 레위인, 성전 관리자는 어때요? 눈에 가장 많이 띌 거 아닙니까? 이 저희 하느라고. 그런 레위인이 입은 옷이 피가 묻어 있다, 이거는요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부끄러운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이것은요, 이런 일은 제사장에게는 큰일 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 말씀에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제사장은 백성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과 같이 신체를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제사장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저 사람 구해주다가 지금은 아직은 손 붙어 있어. 근데 거기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시체를 만진 거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들은 죽어가는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조금은 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굳이 그들을 향한 비난이나 심판의 말이 아니라 대신에 다만 그 사랑을 베푼 그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불행한 사람을 어떻게 도왔는지를 설명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죽어가는 남자를 도와준 일은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죠? 대단해요. 뭐라 그래요? 자신의 올리브 기름, 포도주를 가지고 그걸 쏟아 부었게 된 상처에다가 치료해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이 타고 가야 될 짐승에 그 사람을 들쳐서 얹히고 자신은 걸어서 마을로 내려갑니다. 또 여관을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을 묻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주인한테 이 데나리온을 줬다 그랬죠. 그러니까 보통 그 당시에는 하루 입당이 데나리온이니까 한 3, 4일치 정도 준 거예요. 여관비를 주면서 뭐라 그래요? 이걸로 저 사람 불편함 좀 돌봐주시고, 만약에 그 사람이 몸이 더 안 좋아서 더 오래 있게 되면
내가 나중에 돌아와서 그 나머지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신신당부 부탁을 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마 이 사람은 급한 일이 있었나봐, 장사꾼인가봐. 그래서 빨리 장사를 갔다가 와야 되나봐요.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런 일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책임졌지 않았겠어요? 끝까지 옆에서 붙어 있으면서?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한 일은 그렇게 대단한 일이었지만 그 사람 자체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 아주 천한 사람이었어요. 어디서 우리가 그거 알 수 있어요? 그가 어디 사람? 사마리아 사람. 제사장이나 앞서 그들을 피해서 지나간 레위인들 앞에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아주 더러운 존재, 인간 취급 못 받은 존재예요. 왜? 사마리아 사람은 뭐니까? 혼혈이니까. 혼혈.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혼혈 민족 사마리아 사람을 더럽다 그랬어요. 피가 섞였으니까. 저주받았다 그랬어요. 극도로 싫어했어요.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말도 섞지 않아요. 얼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땅조차 밟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절로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돼. 그럼 눈 딱 감고 지나갈 만 하잖아.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피 돌아가는 거예요.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 근데 왜 안 밟아요? 종교에서 안 밟았죠. 이 사람들도 사마리아 사람 그림자도 안 밟았을 거예요. 왜? 밟으면 들어오지. 그 정도로 극도로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 사마리아 사람보다는 레위인, 제사장들이 훨씬 더 능력 있는 존재, 훨씬 더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런 사람의 모습은 누구에게서 나타났다?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 마음 안 들면 야 나도 저렇게 한번 사랑해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누군가를 섬겨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기회만 있다면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못해서 그것을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처럼 선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33절 34절 보면요, 사마리아 사람의 선행의 시작이 이렇게 기록돼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친근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갔다라고 그러죠. 이게 시작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했죠. 또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 그를 향한 친근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를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도록 만든 거죠. 근데 저는요, 이 말씀에서 중간에 중요한 한 문장이 빠졌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만약 제가 이 책을 썼으면 이 문장을 하나 더 붙였을 거예요. 뭘까요? 눈치가 빠른 분 아실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그러니까 그 문장을 합쳐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그 자리에 멈추고 가까이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그거예요. 멈추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 레위인이라고요, 그를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없었겠어요? 똑같이 있었어요. 측은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뭐 하지 않았어? 멈추지 않았어. 지나갔어요.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멈추었다라는 거죠. 멈춰서 뭐 했겠어요? 그 사람을 봤겠죠. 지켜봤을 거예요. 보니까 그 마음에 그를 도와줘야 되겠다는 사랑의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그 사람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사람을
그 상황을 빨리 피하려 했던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했다? 피하며 지나갔다. 피하려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피하지 않고 그 상황을 직면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마치 이 강도 맞은 사람처럼 삶의 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서는 누구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여러분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뭡니까? 레위인이나 제사장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입니까? 물론 우리도 다 이유가 있어요. 돕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내 형편도 녹록지 않아요. 사는 것도 바빠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시간이 남아서 했던 걸까요? 가진 게 많아서 도와준 걸까요? 할 일이 없어서 그를 도와준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우리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더 능력 없는 사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입니다. 늘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손가락질당하고 똑같아요.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거죠. 그렇게 길에서 비참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를 살게 한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요, 야 그럼 우리도 저 사마리아처럼 내 전쟁을 다 맞춰서 도와줘야 되냐? 그거 아니에요. 우리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뭐 그리 큰 걸 바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단지 우리가 그들 앞에서 그들을 바라봤을 때 단지 뭐하는 것?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면 되는 겁니다. 지나가지 않으면 돼. 피하지 않으면 돼요. 멈추어서서 그들을 바라볼 때, 그 상황을 직면할 때 그 다음 누가 일하셔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측은한 마음을 주시고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저 그 성령의 이끄신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제가 영상 하나 볼 텐데요. 영상은 실험 카메라입니다. 미국에서 찍은 건데 그런 찍는 그런 유튜버들이 한 아이를 노숙자로 이제 변장 시켜서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노숙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걸로 이제 실험 카메라를 찍은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officer. Spare a little change for me too, please. I'm very hungry today. I ain't got a chance to eat yet. I said, could you please spare a little change for me? I ain't got a chance to eat yet. I'm very hungry today. But you let's go get a job. I get up early every day, every morning to work for my money. Go get a job. I understand that, man, but right now I'm just having a little difficulty, and I'm just trying to get back. Go get a job. Oh, okay. I'm sorry. Go open doors or something. Go open doors or something. All right, I'm sorry. Open doors or something. Sorry, man. Sorry. God bless you. Wow, she gave me $20. Want a hug? Good luck. Try and get some food. You can help. Try and get some food today, dude. Nothing you said. Nothing you said. Man, I'm scared. Hey, sir, how you doing? Is there any possible way you can spare a little change for me too? I've been out here all day, man. I'm okay. Dude, man, you just look good out here doing this. You're a grown-ass man out here, that's another man. I got a job. I work my ass off But every day. I also serve You see my I work country, every sir. day. You serve your country? What do you think about serving your country? How's that? How's that about serving your country? My stuff, man. Watch my stuff for a minute. I'll be right back. Oh, excuse me, sir. Excuse me, sir. Excuse me? Did you just buy the child a slice? Oh, yes, sir. He's homeless. You just bought him a slice. Trying to eat, man. I'm trying to eat too. Now the birds are eating. I asked someone for. Are you okay, sir? I asked someone to buy me food. They threw it on me, man. I'm a vet. I'm a U.S. vet. All about the young man apiece, man. It's hungry out here, and We just seen want that. to go through what I just went through, man. We just seen what happened. Some guy just dumped his food on you. What just happened? Honestly, man, it's what goes on out here. I'm a vet. I'm homeless. Is that how you're treated every day? Every day, basically. So I get a little money. I come out maybe 2 or 3 hours, shake the cup, sit out too long, something bad gonna happen out here, man. We honestly saw how people treated you. They neglected you. This kid isn't really homeless. This is our little brother. Oh, okay, man. Yeah, and our end goal was to raise money for you, you know? We wanted to test out how people, if they would stop by and help a homeless guy, you know? But actually they neglected you. And this is actually for you. That's for you. We raised this money for you. It's Thank for you, you. man. That's honestly amazing. You bought pizza for another homeless kid. Wow. And I just want... Thank you so much. No problem. I want to give you $200. That's for you. Wow, man. It's for you. You go get a hotel. $200? Yeah, go get a room. Go get food. Can I say thank you, man? Of course, man. Obviously, you deserve it. Thank you, man. Feel bad for your struggle. You deserve it, man. 네. 어떤 분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유, 내가 제일 불쌍해. 내가 도움받아야 될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보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푼다는 것은 내 상황과 내 형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관련이 없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그죠? 우리 영상에서 봤지만, 저 노숙자, 태역한 분인 노숙자, 아이를 위해서, 자기는 버림받아도, 자기는 도움 못 받아도, 나보다 더 어리고 힘든 아이를 위해서 자신의 것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면 이런 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감동적인 영상이에요. 그걸 보면서 너무 탐욕이 가득한 저를 또 발견하게 되고 또 그렇게 베풀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우리의 작은 사랑과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나가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뭐하자? 그 자리에 멈추어 서기만 하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원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려운 이들의 좋은 이웃이 될 수 있고 또 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은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위로의 말 한마디 그거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 어떤 분들이 얘기해 아우 드릴 게 없어서 해줄 게 없어서 아니에요. 그거는요 절대로 별 볼 일 없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무슨 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주님은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지극히 작은 섬김, 그 작은 사랑의 모습을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치시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명령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제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가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삶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이기적이 되어가고 자기 중심적이 되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받은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조금씩 채워가고 그렇게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이 세상에는 소망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